여러분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살면서 절대로 내가 이 순간은 못 잊겠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내가 사도 베드로라면 평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 의미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가 죄를 지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베드로에게 너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를 짓기 전보다 지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지은 다음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회개까지 이르러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서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죄를 짓기보다 죄를 짓고 회개한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죄 짓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해가게 하셨으면 안 됩니까? 왜 죄를 지은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죄를 지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또다시 무너졌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할 때부터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은혜가 중요하니 은혜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많은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고 예수님을 신문했고, 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서웠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많이 울었지만 어느 학자들도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단지 후회가 돼서, 단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돼서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울고 있는 베드로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았을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죄를 지은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는
평생 이 한 단어를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사명까지 주셨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했고 자신이 기록한 이 오늘 우리가 나눈 베드로전서에도 그 장마다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은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가 우리를 고난 중에 견디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평생 은혜를 전파하면서 살았고 베드로 자신도 은혜의 감동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날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고 열등감도 강했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눈으로 보면 그때 너무 부끄럽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나 정말 열심히 했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다.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변하게 되는 사건이 언제였냐면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웠거나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작은 죄부터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은혜의 감동이 제 안에서 밀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날 이후로 며칠을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살아낼 수가 있었고 제가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는 거룩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은혜 하나만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감동이 남아서 저는 이 말씀, 이 한 가지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감동이 오고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은 참 세리가 내 모습 같다. 참 세리가 내 모습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는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따라서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저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기쁨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저는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세리가 자신을 낮췄습니까? 예수님 언제 제가 저 자신을 낮췄습니까?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낮출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언제 저 자신을 낮췄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높이고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겸손한 자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엄청나게 슬퍼서 저처럼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러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처럼 통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복하는 것이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매일매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힘내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한 자신감, 굳은 결단력, 주의 인맥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행해서 백성을 구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이끌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시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내 모든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건강 때문에 고난당할 때 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 결단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마음으로만 살아가야만 됩니다.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고난이 와도 은혜만 생각하면서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생각할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겁니다. 우리를 높이 드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를 높이 드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지만 그때가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는 때가 천국으로 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높은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더욱 낮은 곳으로 가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려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한 다음에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래로 하고 다리가 위로 해서 죽었습니다. 거꾸로 굳이 매달려서 죽은 이유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낮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만 낮아지면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뻐하면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도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낮아지기만 하면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당하고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업신여기는 거고 나 우습게 보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5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에피립토라는 말인데요. 에피립토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던진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절대 수동적인 말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말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던진다는 말은 내가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돌봄을 체험하실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은 간단하죠. 말은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께 모든 것 염려를 다 맡겨드린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다음 베드로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냉철해야 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왜 하필 마귀를 사자의 비교를 하고 있을까, 비유하고 있을까,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귀를 뱀에 비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는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자는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강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메시아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귀가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우리를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자신이 마치 위대한 사자인 것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거역하면 마귀는 우리를 마치 한 입에 삼킬 것처럼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비록 마귀가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사탄은 싸구려 이미테이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은 위대한 사자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를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라. 그렇다면 사자와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마귀에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난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올 때,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기도만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 도망갈 수 있도록, 나 고난 좀 그만 끝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게 됩니다.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믿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귀가 아무리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너 혼자 고난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가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얼굴만 아는 잘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같이 싸워내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서로 만나서 고난에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나도 지금 싸우고 있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의 전투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이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이미 승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피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 굉장히 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전쟁, 이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낮추기만 했을 뿐인데, 나를 낮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셔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4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4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지만 이 4가지 단어가 모두 한 가지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감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10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찬양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 매일매일 고난이 일상화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돌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나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진정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되고 은혜를 가슴속에 새겨야 되고 은혜를 머리에 새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은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은혜로 너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작은 토끼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달리기 시합의 결승점은 아주 높은 탑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작은 토끼들의 달리기 시합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은 시작됐습니다. 토끼들이 탑에 오르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토끼들이 높은 탑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저 탑 꼭대기에 오를 수 없을 거야. 저 탑은 짐승이 오르기엔 너무나도 높아. 이 토끼들의 귀에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소리를 듣다가 지친 토끼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리씩 포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체력이 뛰어난 토끼들만 남아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는 너무나도 높아. 어떤 짐승도 오를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소리를 듣던 토끼들은 탑을 오르다가 천천히 지치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포기하다가 결국 단 한 마리만 남아서 끝까지 올라갔고 끝까지 탑의 꼭대기에 결승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라워 했습니다. 모든 토끼들은 놀라워 했습니다. 어떻게 저 토끼는 저렇게 높은 탑에 오를 수가 있었는지 다 궁금했을 때 한 토끼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 꼭대기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토끼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토끼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절대 듣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우리가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소리도 듣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은혜의 말에만 귀를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귀를 은혜에만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러분이 마치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서 세상처럼 살아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렵게 느껴질 것이고 질병이 무서워질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질 것이고 환경이 두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능력은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고난이 올수록 은혜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은혜의 소리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단순히 힘을 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을 냅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은혜를 떠올려주면서 은혜로 그 사람의 머리를 채우고 그렇게 말하는 나의 마음도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은혜만 보시고 은혜만 들으시고 은혜만 생각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깊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